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셔서 보셨지만 트리에 가려서 잠깐 안 보이시죠? 2023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표어가요,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증인되는 교회. 잘 나오네요. 예,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2003년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랍니다. 예, 2003년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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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송구영 신예배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그 기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셔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들어주셔야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되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묘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되리라, 그냥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냥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명령어는 아닙니다.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되리라 라는 말은요, 그냥 미래입니다.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될 것이라는 말이 그것도 좀 묘하게 쓰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그냥 미래에 그냥 그렇게 된다, 네가 그렇게 될 거다도 아니고요, 너가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능동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태예요. 중간의 형식입니다. 뭐 이렇게 애매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애매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건요, 그냥 명령하고 나는 상관없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입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할 것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그냥 될 것도 아니에요. 너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거고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중간입니다. 중간태,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보통 이런 건 간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명령이에요. 분명히 명령은 명령인데 우리와 상관하시겠다는 거죠. 관심이 많으셔요. 왜? 이것이 주님의 의도고 기대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도 비슷해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도 아니에요. 그 빛이 있는 것. 이 궁창을 채워라 라고 하실 때도 궁창을 채울 때 알아서 니들이 다 채워라, 아니면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몽땅 다 채우겠다도 아니에요.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열심히 그 공간들은 채워갈 거예요. 하나님 또 그 공간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실 겁니다.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 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증인되는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명령 비슷한 하지만 선하신 뜻이 가득 담긴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내가 달려가야 될 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께서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는 것은 주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그 열심을,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실 것, 그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는 꿈을 꾸고 달려갈 거고, 또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건 내가 증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증인이 되겠구나. 주님이 도우시니 되겠구나. 내가 또 이제 새 마음으로 새 말씀으로 주의 뜻, 주의 명령을 내가 들으니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 꿈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루하루가, 그리고 2023년 한 해 전체가 정말로 증인이 되는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새롭고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냥 그게 보입니다. 6절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6절 7절을 보면요, 여기 제자들이 질문이 조금 틀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 로마에서 해방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배워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한번 8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증인이 된다 그랬지, 까짓거 증인이 되고 말겠어, 마음에 다짐하는 거, 그것으로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들려있는지 조금은 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요,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요.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관리라는 말도 있지만 데오빌로, 그 말 뜻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러니 그 말씀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셔서 제자들처럼 잘 듣고도 그 말이 몰라서 헛다리 짚으면 곤란합니다. 처음서부터 헛다리 짚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되면 훨씬 더 많이 벌어지죠. 새해 첫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선하신 뜻을 잘못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멀리 갑니다. 그러니 첫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텐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잘 보시면 돼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눈에 띄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예요. 주님 죽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제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셔요. 주님은 또 누구십니까? 구원자셔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셔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와 주님 되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죽고 산 것을 증인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죽고 사는 것,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누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고 다시 산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부활에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부활을 그냥 증거하는,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않았다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빈 무덤 내려놓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 증인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셔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오십니까? 우리에게 죽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죽는 능력을 주셔요. 또 어떤 능력을 주셔요? 다시 새롭게 사는 능력을 주셔요. 사람들은 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죠. 기냐까 사니까 산다 그러죠. 우리가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정욕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추한 것에 대해서 죽게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요. 2023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선하신 뜻,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껏 죽지 못했던 내가 올 한 해 죽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 그거 기대하셔요. 새롭게 사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죽고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증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증언하는 증인들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증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 증인됩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으로 오시는 그 성령은 당연히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 것 같으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알아요. 혈과 육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살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내게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2023년 살아가면서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간다, 나라는 이야기가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내 삶이라는 것 대신에 주님의 삶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 내 만족보다는 주님의 만족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 내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게 점점 많아져가는 사람들, 점점점 나라는 이야기가 내 생각과 내 말에서 없어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죽으심의 증인, 구원의 증인, 다스리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접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 관심이 많으셔요. 지켜보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때로는 맴매도 해가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거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 길들을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야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 입을 막으실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딴 데로 돌리실 겁니다.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 내 기쁨, 내 만족, 그리고 내 명예, 아니면 내 이름,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 쫓아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어떻게 바꾸실 것 같으셔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저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도 주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채우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내 삶에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라 주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으로 내 삶이 가득할 걸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내 만족을 따라서 내 길을 얻으려고 내 몫을 찾아서 내가 눈 밝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탐욕스럽게,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하게, 그것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길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는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내 증인으로 살아가겠죠. 내 생각의 증인, 내 만족의 증인, 아니면 내가 택한 것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나 자신,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2023년 여러분들 그 꿈들을 꾸셔요.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증인되는 교회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부인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그 은혜만 나타나는, 그 사랑만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또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그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증인이 되시려는 분들은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셔요. 8절입니다. 그 유명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뭔가 확장이 되어가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요, 온 교회 역사상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로 점점점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서요, 정복 이데올로기, 식민지,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 이런 것과 합쳐져서요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에 야합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1장 8절에 이 확장되어가는 이 귀한 명령과 이것이 가져다주는 소망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단 위에 올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바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등불처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올 한 해 2023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의 표라는 것을 보시며,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에 힘을 쓰겠구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만 내려가면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는 이름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라는 사람들이고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고, 너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집중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증인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딘데요? 세상의 배꼽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든 종교 사상 뭔가가 중심이 되는 곳, 거기서 터져나온 예루살렘,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라 예루살렘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데오빌로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 집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멀리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으래요? 예루살렘에 있으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몇 번 안 왔어요.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요, 그냥 한 번 왔어요. 마가복음식으로 하면 한 번, 요한복음의 설명을 따르자면 한 세네 번? 세 번 정도 예수님이랑 여기 왔었어요. 와서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좋은 기억 별로 없습니다. 와서 뭐 싸움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싸우고 돌아가시고 뭐 싸우고 분쟁 많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싸움이 많았던 곳만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기들의 못난 인간성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그 핍박, 그 말도 안 되는 모욕과 그리고 그 폭력에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는 그 주님을 내팽겨치고 도망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여기 있고 싶습니까? 다 떠나고 싶죠. 누가복음 끝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 갈릴리로 가고 싶어요. 빨리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싫어요. 여기는 내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내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패배가 있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한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니 여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랍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으시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압니다. 그림도 새 도화지에 그리고 싶으시죠? 내가 망친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색감이 없나? 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그러면 뭐 새 도화지에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야? 아니 새 도화지 꺼내지 말라는 거야. 그 도화지 그거 거기다 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많아요. 망친 거 빨리 버리고 싶죠.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죠. 내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모습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예수님의 그 비명소리 들렸고 피가 철철 묻었던 그 동네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몸서리 쳐지는 수치, 패배의 장소, 낙담하고 절망했던 곳, 그곳을 떠나지 말랍니다. 성령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받을 거예요. 어차피 오실 거면 왜 꼭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됩니까? 종교의 중심지라? 아니요.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삶의 밑바닥, 어쩌면 낙담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딘가? 어디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할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슬프고 아프고 내 연약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자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에 부끄러움이 있는 그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죠. 부끄러운 역사, 부끄럽고 못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가버린다고 해서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그 못난 그것들이 그냥 다 없어집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도 내 삶의 자리 떠나고 싶으시죠? 집이 엉망이에요. 내 집은 엉망이에요. 내 집은 슬퍼요.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 교회 안 다니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뭐요? 새로 시작하고 싶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여기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어진 관계들이 많습니다. 엉망이 된 것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죠. 이거 말고 다른 것 하고 싶죠. 그러니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냥 다 뒤로 하고서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못난이처럼 모질이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그것 아니냐, 여기서 내가 못난 모습 그리고 내 추한 모습 이것들 다 치우고 다른 데 가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거고 여러분들의 구역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교회겠죠. 그 자리, 내 약함과 못남이 드러난 그 자리, 실패와 아픔이 정말로 나를 아리게 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드러난 그 바닥, 내 약함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내 악함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내 가난함의 바닥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 내 눈물과 한탄이 있는 바로 그곳을 절대 떠나지 말랍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된 게 억울하시죠? 그렇게 된 게 처절하시죠? 악몽 같죠? 처절하고 악몽 같고 그래서 억울한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래요. 거기서부터 증인의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내 가정 말고 다른 데 시작하고 싶어요. 이 교회 말고 다른 데, 이 구역 말고 다른 구역, 이 성도들 말고 다른 성도들, 저 말입니다. 이 성도들 말고 다른 성도들 가서 하면 잘할 것 같고 거기서 새롭게 하고 싶고, 아니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아니면 내 자식 말고 다른 자식들, 이것 말고 다른 것, 내 악함과 내 약함과 내 추함과 내 눈물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아픔의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쳐놓은 곳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망쳐놨어요. 그죠? 딱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못남이 그냥 드러난 자리가 있어요. 딱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엉망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냥 엉망으로 살아요? 아니, 그냥 새롭게 뭔가를 증인이 되고 새 꿈을 꾸려면 다른 것, 아니, 딱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서. 왜 거기에서요? 어쩌면 억울하고 그래서 처절한 그 자리가요, 더 간절하게 소망을, 그리고 더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를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가 계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예루살렘 그 아픈 곳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언하기 시작해요. 내 아픔의 그 자리를 고치실 능력이요, 거기서 난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죽을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새롭게 살아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부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주의 다스리심, 주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다스리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서 펼쳐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꾸기 시작하셔요. 내 증인의 삶은 어디서 될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될 거예요. 내 아픔의 그 자리에 있는 나에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죽을 능력, 새롭게 살 능력, 나를 부인할 그 능력 주셔서 그 놀라운 주의 구원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사마리아로, 유대로 갈 거예요. 사마리아로 갈 겁니다. 땅 끝으로 갈 겁니다. 기억하셔요. 유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친절한 곳 아닙니다. 유대가 미워요. 왜? 갈릴리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로 갈 거 생각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증인될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죠? 백만송이 장미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증인, 왜
우리에게 유대가 없냐? 사마리아가 없냐? 왜 없습니까? 유대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죠.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증인 되셔요.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고 다시 사셔요. 거기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써 하나님 우리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새로움을 만들어 가셔요. 그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죽고 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2023년 여러분들 기대하셔. 예루살렘에서 준비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유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갈 거예요. 내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 내 삶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 가장 좋은 구원과 그리고 주님을 전하러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2023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 아니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전할 거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로 세상에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룻밤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인되는 삶의 그림들을 데오빌로인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라는 그 복된 약속을 그리고 그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그 삶을 하나씩 만들어 갈 거고 주님이 그 일을 도우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냥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과 주되심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니요. 죽고 살 능력 주시고 나를 부인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내 삶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무시하고 아니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는, 그렇게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인천 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꿈들을 함께 붙잡으시고 함께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선하신 정말로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기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폐허 같은 내 삶, 어쩌면 내 약함과 악함이 드러난 그곳,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억울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